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셀바 사람이더라.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차이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힘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자존자,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절대로 자존적이지 못하죠. 항상 누군가를 이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또 의지하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인간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연약한 인간의 의존성을 다 삭제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를 항상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의존적인데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좀 복잡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존성을 다 떨쳐버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어차피 의존적이라면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았고 저희가 일부분만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간단히 요아스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그의 유년기, 유아기, 어렸을 때의 시간은요 매우 불우하고 의존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7살 때 왕이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 할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겠다는 이제 욕망을 품고 어린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겨우 이제 여호야다라는 이제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나죠. 그때가 1살 때입니다. 이제 갓 태어났을 때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 6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달랴의 시선을 피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이 유일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이제 올리게 되죠. 7살의 왕이 되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가 많은 부분에서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이제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왕이 된 이후에도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좀 보수해야겠다. 그래서 성전이 좀 파괴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라는 말을 아예 무시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거죠.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4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23년째 된 왕이 해니까 7살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몇 살입니까? 30살이 된 거죠. 30살, 30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명령을 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젊었을 때 아마 성전 좀 고쳐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물며 제사장들이 자기가 사역하는 성전인데도 신경을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이게 왕권이 뭔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왕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 물질이 오고 가는 이 과정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왕이 되었으니 뭔가 좀 해보는구나. 그렇게 청년기를 보냈으면 이제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뭔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는 이 의존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홀로서기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에는 아주 커다란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모든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던 모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서 이 요아스 왕을 가르치던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를 도와줬을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12장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를 보셔야 하는데, 거기 24장에 가보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요아스를 잘 가르치고 이끌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유다의 이제 방백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이제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이 왕이 죽자마자 바로 누구를 섬기냐면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야다를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을 때는 여호야다가 잘 섬기던 하나님을 잘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결국에는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그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전쟁 중에 당한 부상, 그래서 힘이 약해지니까 아예 그 왕을 제거해버리는 그의 신복들, 부하들이 오히려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제가 요아스를 보면서 되게 슬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아스는 태어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무려 40년을 통치했으니 47년이라는 인생을 덤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군가를 의존하다가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를,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우상을. 안타깝지만 그가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마지막 최후도 자기를 섬겨야 하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왕이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만 의지하며 살았니? 너는 왜 네 인생이 그러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실패한 이유는요,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만 죽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혹시 말하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죽기 전과 죽음 이후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핑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핑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요아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요아스처럼 어렸을 때에도 또 노년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시기가 절대적으로 그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의존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환경이 또 누구 때문에 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이런 핑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시지 네 주변에 있던 누군가, 너의 어떤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의 홀로서기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다 살아왔습니다, 그런 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떠한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환경이, 우리 연약함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의존적인 환경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던,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죽고만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유다의 방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지금 환경이나 내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방향을 잘 붙잡으셔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성숙을, 또 신앙의 온전한 홀로서기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클 수가 없고, 나이를 먹어서는 또 우리 자녀들의 도움이나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또 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의존의 시간이 결국에는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홀로서기에 우리가 더 힘을 쏟고 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누군가에 휘둘리면서 환경에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